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합독을 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6월 첫째 주에 거듭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로라. 이 제목 가운데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들어보시면은 그렇구나 또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기존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거듭남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153마리나 되는 그것도 큰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 채워서 끌어올리지도 못할 정도의 그 고기들을 잡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수많은 물고기를 복으로 여겼을까요? 은혜로 여겼을까요? 자신 앞에 그냥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좋다, 이게 참 은혜구나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실력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어부, 그냥 그곳에서는 최고의 어부로 여겨지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에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표적의 주관자시고 진정한 은혜이시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영적으로 어둠에 있던 베드로의 눈을 뜬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세상적으로 어부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 치더라도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니까 자신이 맛보지 못했던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살던 그가 빛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이 많은 물고기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복이나 은혜가 아닌구나. 내가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 실력 발휘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참 진리의 예수님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빛을 보지 못하던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진리를 안겨주시고 그 진리 속에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다.
근데 이거를 거절하면은 늘 어두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 그 성도만이 빛의 세계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자들이 거듭난 자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공생애의 세 번째 표적이죠. 오늘 이 실로암의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2의 인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지만 아직까지도 어두움과 빛의 세계에 오갈 때를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제2의 전성기가 어떤 것인가, 거듭남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 깨달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첫째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빛에 대한 개념도 갖지 못한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빛에 대한 개념도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 3절까지는 전반부의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야, 이거 얼마나 뜻이 있으면서도 이걸 들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를 맹인으로 만드셨다.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만나셨을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날 때부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유전적인 문제로 또 DNA의 잘못된 이 결과로 시력을 잃고 어두움 속에서 태어나고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맹인이다, 또 개역 성경에는 소경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시각 장애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니 빛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영적으로 시각 장애인이다, 영적으로 맹인이다, 영적으로 소경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려고 그 주위에 많이 옵니다. 구걸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얻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위에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맹인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병이나 또 불구,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 같은 이런 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의 결과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질문이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고 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원인이나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니까
나도 그것을 전제로 물어보이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죄 때문에 그랬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구약의 욥도 질병과 자녀의 죽음이 그 앞에서 펼쳐졌는데 욥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지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유전적으로 이어져서 아들까지 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죄를 통하여 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앞에 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당사자는 참 기분이 안 좋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가지고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럼 영적으로는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빛에 대한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빛을 포함해 가지고 가족의 생김새, 지난번에 어디 그 영상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아주 어린 아이인데 2-3살 된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을 잃어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했는데 그 의사가 시력을 조절하는 무슨 특수 안경을 씌워주니까 놀래가지고 막 좋아하면서 그 갓난 아기가 막 부모 얼굴 보면서 까르르 웃는, 그걸 얼마나 본다라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의료시설이 그만큼 되어 있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위 환경, 모양, 어떤 형태를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어두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고 친구도 못하고 돈도 못하고 힘도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평생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아래에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답답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방황 가운데에 사는 그 인생들이 어느 순간에 성전 주위를 맴돌면서 성전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빛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도 못하고 빛의 세계에 살아가는 자들 주변에서 손만 내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끌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우리도 먼저 이 빛의 세계에 인도할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그저 들어본 바로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택정 가운데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도 잡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들을 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빛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서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유일한 참 빛이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나옵니다. 4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넘볼 수 없고 밝은 빛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낮과 밤을 대비해서 말씀하죠. 낮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즉 공생의 이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의 모든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밤은 언제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상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 핍박을 통하여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이후에 모든 그 공생의 사역이 끝난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암흑의 때가 온다는, 밤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희망 없던 어둠의 세계에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생이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성전 주변에 있었던 것이나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셔서 지나가시다 그를 만난 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 참 좋아하죠. 운명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뜻 받들어서 지나가시다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고자 그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를 만난 그 기쁨, 이 큰 기쁨의 사건, 저와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누리시며 또 누리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영적 어둠에 살던 맹인과 같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면은 서로 미워하며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그 환난의 밤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점점 깊이 빠져갈 때마다 이거 아니구나,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겠구나. 그렇다면은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의 때가 오면은, 이 밤의 때가 오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신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가운데에 밤의 때가 올 텐데, 그 환난의 때가 오면은 24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은 미혹하며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만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아직까지도 성전에 들어오지만 영적 맹인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어둠의 세계에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 넘겨줘서 죽은 자의 몸같이 늘 환난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선하고 복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 미혹합니다. 다 어둠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영적 어둠의 세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지고 그 밝아진 상태에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라는 것을 오늘 6절부터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한번 보시면 본문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막 이루어지고 대뜸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자신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저들이 서로 쑥석석대면서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청각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그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내 이야기인데 당장이라도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듣지도 못하는 줄 아시오? 지금 내 앞에서 하고 있는 일들 사과하시오. 당장이라도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자리가 굉장히 냉했을 것입니다. 그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침을 뱉으십니다. 침 뱉을 때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침을 뱉으실 때 탁 해가지고 진흙을 쿡쿡 이기는데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차가운 게 눈에 탁 붙습니다. 축축하면서 질퍽질퍽대면서 야, 이거는 당하지 않으면 모를 그런 일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성전에서 구걸한다고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빌어먹는다고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단번에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맹인이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또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이후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나오죠. 14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다가 맹인을 만나고 그 맹인을 왜 굳이 안식일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것까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라고 했던 그 안식일, 하지만은 그 구약시대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했던 율법들을 완성시키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세상 가운데에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제는 불완전한 완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직접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 그에게 바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붙들고선 이것이 최고이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율법이 없으면 그들은 이거는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침을 뱉어서 실로암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이라는 이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왜 굳이 여기다 가로를 쳐놓고선 번역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보냄을 받아서 깨끗함 받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실로암 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실로암은 남유다 히스기 왕 당시에 물 저장고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게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결 의식을 하고자 거기서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고자 몸을 씻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참 악의 같고 무식한 질문을 했더라도 최고의 법관이었고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니고데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의문점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느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결입니다. 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가서 씻으라. 좀 물을 떠와가지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눈도 안 보이고 진흙까지 여기다 퍽퍽 해가지고 너무 창피한데, 내가 지금 빌어먹는 것도 창피한데 눈에다가 이거 붙이고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나면서부터 소경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저거 뭐 이상한 거 붙이고 다니는구나. 손가락질 당하면서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예수님 저 못 갑니다. 저 그냥 여기서 물 떠다가 여기서 씻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불러오겠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믿으십니까? 가서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서 말씀을
순종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 한다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행함 한다고 믿음 멀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시 동작입니다. 동시.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경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굴욕감에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생명의 길을 안 것입니다. 참 빛이고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창광의 건숙분들도 다 이런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 왜 하필 진흙이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침만 바르시면 안 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흙은 언제 진흙을 사용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인생이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다면 완전한 모습이겠지만 어두운 가운데 죄와 허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는 끝을 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듭난 인생, 거듭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흙을 눈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남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이분들, 나의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대로 온 것도 아니고 나의 자존대로 온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대로 온 것도 아니고 내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권력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역사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상하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네. 과거에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돈 달라고 내 손못 들던 사람 맞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그래?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 아니야. 근데 그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라, 내가 그 사람이다. 근데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묻되 그럼 어떻게 눈 떴습니까?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 있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할 겁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인생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거듭난 인생이다. 너를 누가 고쳐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줬다. 어떻게 고쳐놓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거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니고데모가 3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마칠까요? 기억하시면 다행인데 지난주에 3장 8절에 니고데모의 거듭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7절부터 보시면은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한 날 모릅니다. 성령이 언제 들어오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진리인 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어디 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100% 맞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거듭난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지금도 역사하신 것이 믿어지고 우리 주위의 가족, 친구, 모든 주변 환경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 보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영적 소경같이 느껴지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난 자, 변화된 자는 세상의 빛을 본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적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고 내가 눈뜬 사람이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이 이 소경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보라, 이 청년이 복음을 설교한다. 그는 빛을 받은 후 고백자가 되었다. 이 맹인이었던 자가 고백을 하니 심령이 악한 자들이 동요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젊은이가 눈이 밝아졌으나 저희들의 마음이 아직 어둡고 악하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는 볼 때마다 안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그들이 안타까운 모습이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변화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두운 가운데 빛의 세계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시며 거듭난 인생을 누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인생 참 어려울 것 같지만 바로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창광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이 거듭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원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거듭난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영적인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세상 사람 가운데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로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모든 자들에게 거듭난 인생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